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또 일곱 번째, 오늘은 자기 만족이란 주제로 마이뷰 시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17가지 주제로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자기 만족이란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어떤 뭐 좋은 물건을 산다든가, 혹은 비싼 자동차를 탄다든가, 혹은 여러 어떤 뭐 수집 물품이 있다든가, 취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만족된 것, 이것을 흔히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오늘은 주제가 자기 만족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어, 자신의 어떤 혈기 혹은 성격 혹은 언어 이런 주의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자기 만족도 굉장히 위험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자기 만족에 의해서 실수 혹은 실패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어떤 경우이면 나는 진심으로 드린다라고 말은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도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어떤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급하거나 불안하거나 물질적인 일 혹은 어떤 위기에 빠졌다든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좀 되지 않겠느냐, 이 상황이 좀 변하게 되지 않느냐, 혹은 나의 마음에 불안감이 해결되고 해소되지 않겠느냐, 찬양을 부르면 좀 해결되고 해소되지 않겠느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복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라도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혹은 나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 혹은 나의 어떤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 개념으로 신앙생활, 말씀 읽고 기도한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모르게 될 때,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은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읽고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세상 것은 믿을 수가 없고 그래도 이왕이면 그냥 뭐 신앙 관련된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해결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혹은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내 만족감이 채워져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어떻게 되면 내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불안감 혹은 내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이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이 있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사람은 외모를 본다. 너무 심할 정도로 외모를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짧게 말씀이 나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모를 너무 심할 정도로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막 성형을 하고 여러 비싼 옷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장신구를 착용하기도 하는데 너무 심하게 외모를 보기 때문에 본인도 속을 정도로
본인도 외모가 뛰어나다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꾸미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란 단어에 상당수 다른 번역본 성경, 특히 영어 성경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마인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꾸미고 외모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그 정확한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키가 크고 그냥 목소리도 좀 굵고 이렇게 하면 와 멋진 사람이다. 뭐 힘도 셀 것 같고 왠지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예쁘고 또 아주 그냥 성격도 좋고 이러면 아 그냥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여성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웬만큼 혹은 난 모든 걸 갖춘 사람이다라고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즉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외적인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적인 것이 어떤 시각적인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 트렌드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따라가게 되고 다수결로 따라가게 되고 왠지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우리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일한 종류의 음식점을 가게 될 때 몇 군데 식당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을 가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식당은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갈 때 그렇게 판단하던 판단으로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은 너무 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했다가 아니면 말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외모 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내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위해서 뭔가 행위 혹은 어떤 그런 투자나 투여하는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서 외모를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알아야 되겠고 또한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기 전에 내 중심, 나 자신의 마음 중심은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또 말씀을 믿고 읽는 것인지 그리고 또 기도를 믿고 응답받을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찬양, 말씀, 기도 모든 이런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상당수는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됐을 때 불안감으로 이것을 채우기 위한 만족감으로 내가 할 것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 잘 해결되겠지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불안감을 채워주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런 구실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역시 구약 말씀인데 예레미야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을 살피며 심장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이게 돼 있는데 특히 폐부를 시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 다른 번역성에 보면 상당수가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신다. 마음을 정확히 살펴보신다. 그리고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음 구절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폐부 이 두 단어가 이 두 구절 내에서 나와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 보면 폐부를 시험하고 그리고 시험하사 그 폐부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부와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며 또 그리고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마음 혹은 다른 생각 혹은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응답받지 못한다든가 혹은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변화가 없다든가 해결받지 못했다든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목적 달성을 위한 특히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우리가 그만두고 끊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냥 따라한다고 해서 내 만족, 내 불안감 채워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긴 가야 되겠으니까 어쨌든 믿는다고 말이나 한번 해볼까? 그럼 그래 믿는다 치자. 이런 태도를 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음, 우리의 모습, 자세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설교 말씀 듣고 또 봉사활동, 구제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음, 패부에 대해서 제가 언급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시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것 외에도 자신의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자주 못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자주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떤 힘든 일, 결정적인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의 진짜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숨길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이 이렇게 없었던가? 내 믿음이 이렇게 약했던가를 그때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실망하게 되고 더 낙심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 또 마귀가 와서 또너 봐라, 믿음 가짜 있지 않냐?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참소해버리면 또 믿음이 더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바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진정으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 깨닫고 자기 만족은 이제 철저하게 우리와 결별하고 우리가 이 자기 만족을 빨리 버리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소망한다 하는데 하길 원하는데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만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17번째 자기 만족이라는 내용으로 또 함께 여러분과 내용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